오늘 이제 그 전반적인 이제 주제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하나님의 성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제 뭐 가능하면 내일 오후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사실 보면 성경 전반에 걸쳐서 아주 이렇게 잘 묘사되고 걸쳐 있는 그런 개념인데 그것이 이렇게 특실하게 이렇게 튀어나오게 이렇게 묘사되지 않아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그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하나님의 성품에는 이제 전지하심,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편지하신다, 무소부재라고 하기도 하죠. 어디에나 계신다. 이 세 가지의 그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 이제 많은 그 속성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너무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성경학자들마다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그것도 이제 이견이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예비하셨고 공급하셨는가, 이제 그 부분을 좀 교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도님들 그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신 다음에 숨 쉬는 거를 인지하고 사세요? 아마도 힘들 겁니다. 제 자신도 그 인지하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그 인지하고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그 이튿날 아침에 깨어서 숨 쉬는 걸 인지할까 안 할까요? 당연히 인지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 살아있으면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단적인 예를 이제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인류 전체에 걸쳐서 모든 생명체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공급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그러니까 예를 덮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산소가 없으면 숨을 못 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모든 기식하는, 즉 호흡하는 생명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 같은 경우에 위에서 소화 효소가 분비되지 않으면 음식물을 씹어서 삼킨다고 해도 그것을 분해를 못 합니다. 분해를 못 하게 되면 몸 전체로 그것이 양분이 흡수가 안 되죠. 그러게 되면 이제 몸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이제 질병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신체의 일부분이 예를 들어서 뼈가 부러졌다 했으면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하다가 이런 날카로운 그 종이에 이렇게 베게 되면 그것도 이제 굉장히 성가십니다. 한 이틀 정도는 그 물도 못 묻히고 이제 그런 것인데, 이제 여러 특히 이제 구약에 보면 시편이라든가 잠언이라든가 이런 구절에 보면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태초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많은 것들을 이제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을 해 주셨는데, 자, 다 볼 수는 없고 몇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자, 시편 104편으로 가서 시편 104편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오시니 들 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발하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이제 거기까지만 읽어봐도 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 생존하는 생명체에게 동물, 식물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후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늘 공급해 오셨어요. 공급해 오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지구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장도 보면 그런 구절 있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이제 5장에 보면 어떻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시고, 그리고 비도 마찬가지죠. 비도 의로운 자, 불의한 자 관계없이 비도 이제 내려주심으로써 이 땅에서 모든 인간이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게 물론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창조주로서의 인류에 대해서 해 주신 은택, 공급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 당연할 수도 있죠. 일부 사람은 이제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최소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매일같이 살아 숨쉬고 살며 기동하며 있는지라,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17장에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분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 1장에도 보면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신 신령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그 창조물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부분 이외에 추가로 놀라운 영적인 축복 가운데 두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잘 생각을 하고 인지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감사가 많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공급하심의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묵상할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공급하심과 예비하심을 인지하고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세 가지 단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토대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것을 먼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이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보면 가죽옷을 예비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결국은 벌거벗은 것에 이제 수치를 느끼고, 그것은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사리 판단 기준이 생겼다고 하는 거거든요. 인간으로서 굉장히 한정적인 사리 판단 기준이 생겼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창세전에 아시고 그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그 예비하심이고 공급하심으로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6일간에 걸쳐서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도 공급하심이지만, 그 천지를 창조할 때 이제 욥기 같은 데 보면 아주 잘 구체적으로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 욥기를 근거로 사실은 많은 과학자들이 거기 힌트를 얻어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그 다음에 이제 행성이 돌아가는 그 질서정연한 이 운행을 갖다가 이제 밝힌 사람이 이제 케플러라는 사람인데, 케플러 1, 2, 3법칙을 통해서 행성은 주기적으로 일정에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세기 보면 홍수가 지난 다음에 낮과 밤이 계속되고, 그리고 더위와 추위가 계속되고, 그런 구절이 나온단 말이죠. 이미 그때 그렇게 만드신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이 예비하셔 공급하심의 마음을 바꾸시면 인류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스스로 돌고 태양 주를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구의 자전축이 있거든.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그 자전축이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되면
이 지구는 엄청난 그 기후적인 재앙이 오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이미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그만큼 이 모든 태양계나 은하계가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긍휼 가운데 예비하시고 공급하시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보면 그 죄악에 관영된 그 당시에 그 인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잖아요. 그리고서 그렇지만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때에 맞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 믿는 자들, 아브라함의 씨들을 계속해서 보존시키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예비하셨고 공급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출애굽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은 그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결국 70년 이후에 다시 풀려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적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그 예언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그런 그 사건들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높아져 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노하셔 가지고 세 가지 이제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래서 온역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죄를 시키시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오르난이라는 사람한테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됨으로써 이제 그게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비하셨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 같은 경우도 보면 그 남편이 죽었는데 결국은 남편이 빚이 있어가지고 두 아들을 그 채권자가 이제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 이제 그것을 이제 엘리사에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엘리사가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기름을 담을 큰 어떤 그 병이 있나이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름이 차고 넘쳐서 결국은 그 두 아들을 뺏기게 된 지경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이러한 그 예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면 그 여인에게 엘리사를 미리 예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이름에 엘리사를 만나게 하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을 공급하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열왕기하 4장에 이제 엘리사의 다른 그 얘기도 나오는데, 그 어떤 사람이 이제 보리떡 20개 채소 있었는데 그 많은 그 학생들이 이제 그 당시에 엘리사를 따라다녔었는데 100여 명 되었다. 그랬는데 보리떡 20개하고 약간의 채소를 100여 명의 장정들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을 그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 때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예비하시고 공급하신 그런 사실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 어떤 실제적인 어떤 교훈을 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만이 이제 우리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 교훈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음으로 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 때 이제 이런 갈등들을 많이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뭐냐면, 형제님, 질문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가 그동안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독한다고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왔는데, 막상 졸업을 하고 여러 군데 이력서를 넣었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이제 제가 종종 받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이력서를 넣고 회사가 이제 면접을 하자고 해서 면접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제발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이게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자꾸 어떤 그 바깥에서 그 이유를 찾아요. 자기 내부적인 것에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 회사 뭐 알아봤는데 뭐 사실 뭐 별로 좋은 회사도 아닌 것 같고 뭐 대도 갈 생각도 없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뭐 그때 면접관이 막 이상한 질문하고 뭐 이랬어.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제일 안 된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세상 살면서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내가 인생에 살면서 어떤 사건이 나한테 오잖아요. 뭐 직장이 뭐 취직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직장에서 뭐 해고가 된다든가, 이제 그럴 때 보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요. 그것이 뭐냐면 외부로부터 그 원인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탓을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랬다. 이것 때문에 이랬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진 않아요. 제가 이제 어떤 그 제 삶의 경험에 근거해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저도 이제 그 박사과정을 마치고 정말로 여러 군데 이력서를 지원했는데 많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인터뷰도 갔는데 많이 안 되고, 뭐 나이도 있고 늦게 이제 공부를 마쳤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했던 것을 돌아보면 제 자신도 그 범죄에 들어갔었다고 하는 거죠. 외부로부터 원인을 찾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기독교는 느꼈던 건 뭐냐면, 과연 이게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안 됐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렇게 이제 그 관점이 바뀌니까 다음 질문은 뭐냐면, 그럼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가 준비를 못했나 다? 그리고 어떤 질문을 면접관이 물어봤을 때 내가 답변을 못했나? 그런 생각까지 미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면접 때는 뭐냐면, 이전에 실패했던 것을 경험으로 미리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오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영어가 그렇게 유창하지 않으니까 이 답변을 이제 그 종이에 이렇게 자세하게 써가지고 거의 암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면접 탁 하니까 비슷한 질문이 나오니까 외웠던 게 그냥 나오는 거죠, 유창하게. 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면접할 때 어떤 몸가짐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제스처라든가 말투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이제 찾아보기도 하고 연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되더라고요. 돼요. 이제 그래서 그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믿는 자의 어떤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시련.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제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의 앞길은 탄탄대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항상 내 앞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찰떡같이 믿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은 믿음이죠. 그것이 뭔가 이렇게 부족하다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우리가 인물 연구를 해보면 뭘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어요. 모든 개개인에게 계획하신 주권적인 뜻과 목적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적과 뜻을 그냥 예를 들어서 그 해당되는 사람이 내가 이거 당장 원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때까지 이 사람이 그때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거룩한 그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가운데 그를 끌고 가신다고 하는 거죠. 요셉의 예를 볼까요? 요셉이 그냥 뭐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어릴 때 팔려갔잖아요.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그리고 가진 그 고생을 다 했어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만 2년이 되매 나오게 되고, 결국은 그 자기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다 먹여 살리잖아요.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제 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도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했었겠느냐 하는 거죠.
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혔는데 내일 당장 저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없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2년 동안 그 안에서 가둬놓으시고 그것을 이겨내도록 하신 거예요. 다만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믿는 자를 그런 가운데 두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그것을 보고 계신다. 그리고 인도하고 돌보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이르면 예비하시는 거죠.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예비하셨고 오래전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 가운데 애굽의 총리 대신 될 것을 예비하셨고 그 때가 되매 결국은 그것을 공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야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네가 이제 그 네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 그렇게 해서 뭐 내일 모레 그렇게 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 모세 자신도 광야 40년간 훈련을 시키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끌고 40년간 또 통과하면서 훈련을 시키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뱅뱅 돌잖아요. 계속해서 죄 범하고 회개하고 죄 범하고 회개하고 그런 과정도 40년 동안 계속 끌고 가신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 믿음이 변치 아니한 믿음의 씨들이 있잖아요. 그 씨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결국은 그들만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우리들의 그 실적인 삶에서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주권적인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실 때 나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반응이 예를 들어서 조바심이 나거나 인내하지 못해서 불평을 하거나 이거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경험을 해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그때 이제 그 유학시를 이제 공부 마치고서 언제입니까? 98년이었죠. 98년에 이제 삼성 SDS로 이제 이미 그 삼성팀이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97년에 인터뷰를 하고 학위 마치면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이미 다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IMF가 터졌잖아요. 97년에. 그러니까 전부 취소해요.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공부 마치면 빨리 이제 들어오겠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취소가 되니까 이제 급해지는 거잖아요. 이제 불이 나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자학을 이제 알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이제 한 몇 달 동안 그랬거든요. 그럼 상당히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그렇지만 아무튼 주님께서는 참 합당한 그 직장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이제 2009년에 그 잘 나가던 GM이 크라이슬러하고 이제 그 파산이 됐어요. 어느 누구도 상상을 못했어요. 아니 그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세계 1위였거든요 그 당시에.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파산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갑자기 파산되면서 거기 이제 한 40% 연구센터에서 40%의 고급 인력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한동안 힘들었죠. 그래서 미시간 대학에서 이제 강의 좀 하고 그 연방정부 이제 지원해서 이렇게 이제 오게 됐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제 인생의 경험을 비춰봤어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뿐만이 아니고 성도님들께서 아마 그런 경험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성인분들은.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이러한 과정들을 많이 거치고 우리가 살아왔다고 하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당할 때 조바심을 내지 말자. 그리고 불평불만 하지 말자는 거죠. 과연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그렇게 조바심 내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죠.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한국에 와보니까 초등학생들도 그 휴대폰으로 이렇게 막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자기 이제 그 학급에서 보면 거의가 반 이상 이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집에 와서 당연히 부모님한테 할 얘기는 뭐냐면 아빠, 엄마, 나 이거 친구들 다 했는데 이거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뭐 갤럭시, 뭐 아이폰, 뭐. 그러면 부모와 아이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아이는 뭡니까? 이거 저기 빨리 휴대전화 하나 엄마 아빠가 사주면 친구들한테 가 자랑하고 게임도 열심히 하고 뭐 카톡도 하고 이러고 싶어. 그런데 부모 입장은 다르죠. 어떤 생각을 하나요? 일반적으로 제가 아직 그 휴대전화 쓰기는 어린데 저거 하다가 뭐 게임이나 하고 뭐 이상한 뭐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 입장에서는 휴대전화가 언젠가는 이 아이에게 필요하긴 할 텐데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어느 때를 예비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한 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때 내가 사줘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거죠. 그때까지 얘한테 잘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를 시켜서 그때까지 기다리도록 이렇게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해 주시리라고 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이거 빨리 돼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그게 아닐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권적인 뜻 가운데 그 공급하실 때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가 배워야 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배우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 과정 중에 힘든 것, 마음 아픈 것, 쓰린 것, 그리고 이 삶의 고통이라는 것. 내가 고통을 받아봐야만이 다른 사람한테 조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경험을 했으면, 힘든 경험을 했으면 그 경험과 같거나 그 경험과 유사한 고통을 갖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감쌀 수가 있고 그들에게 조언을 얘기해 줄 수가 있고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들었던 거고, 교훈으로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공급하심의 교훈으로서 개인적인 내 삶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 건가.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삶에 적용해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교회를 생각했을 때 어떠한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공급하심을 적용해야 되겠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교회를 보면 여러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청소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그 자녀분들 그 애찬할 때 음식도 만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고장 나면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 돌봐야 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일학교도 있고, 학생회도 있고, 청년회도 있고, 또 누군가는 누군가를 상담도 해줘야 되고, 조언도 해줘야 되고, 위로도 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어떤 그 마음가짐 자세를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섬길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공급하심의 그 속성을 얼마만큼 내가 교훈적으로 적용해 갈 수 있겠느냐 생각해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거죠. 이번 주일에 보니까 저 구석에 먼지가 이렇게 막 쌓여있어요. 뭐 찌꺼기도 있고. 그러면 그걸 봤으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내 다음 주에 주일날에 좀 일찍 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청소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뭐냐면 그대로 다음 주에 내가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그때가 되면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와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니까 그 청소에 대한 필요를 공급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청년회, 학생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일학교 교사, 학생회, 청년회 교사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어떤 자리냐면 그 학생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들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난 주일에 어느 청년이 질문했어요. 아, 형제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럼 이제 아주 그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라서 잠시 유보를 했다고 생각하자고요. 아, 그래? 내가 좀 생각을 해보고 기도해보고 다음 주에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 다음 주는 뭡니까?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중에 열심히 성경을 찾아보고 생각하고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합당한 답을 찾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청년을 만나서 성경적인 합당한 답변을 해주는 것. 그건 뭡니까? 그 청년의 질문의 필요에 대한 공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비하시면 공급하시면 속성뿐만이 아니고 여러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닮아가게 하셨어요. 그게 이제 베드로후서 1장의 신의 성품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속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길 원하세요. 지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속성과 성품을 닮아가도록 원하시고, 그런 속성과 성품에 기반한 어떤 행동이나 행실이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즉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이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개인적으로나 이제 교회적으로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공급하심을 내가 적용을 하게 될 때 그냥 거저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뭡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때때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내가 가진 지식과 재능이 필요해요. 그냥 거저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섬긴다는 그 성경의 그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섬김의 중요성. 그 주님 자신도 섬기러 이 땅에 왔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이제 그것도 보면 어떤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섬김을 너무 이렇게 큰 것처럼 과장돼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아주 자잘한 일들도 사실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정말로 역동적으로 섬기를 원하면 지금 교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이제 그것을 잘 저희들이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스스로 찾아서 역동적으로 행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예, 그런 것을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비하신 공급하신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공급하심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인 것,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 기동하는 것, 그리고 내게 직장이 있는 것. 그것도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부터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결국은 먼저 인지하는 게 중요하죠.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누리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더 그것을 내가 인지하고 누릴 수 있도록 구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부류는 뭐냐면 예비하심과 공급하심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구성대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 내에서도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들을 보면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다 뭐냐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 아내가 있는데 당신 때문에 막 이런 문제가 생겨요. 당신 이랬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냐. 아이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의 전반적인 제가 본 그래요.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느낀 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부터 잘하면 된다는 거죠. 가족에서도 그 가족 간에는 보면 그 가족이 가족들 가장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형제 자매들이 있지만 가장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은 뭐냐면 가족이에요. 어느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부인들은 자매고 그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 삶이 남편의 삶, 아버지의 삶이 사실 그 괴로운 겁니다, 사실. 그 많은 형님께서는 이미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힘든 거예요, 그게. 그냥 번이 돼야 되니까. 근데 번이 안 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뭐냐면 다른 데서 원인을 찾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기가 힘들어요. 그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 뭐냐면 나부터 잘하면 됩니다. 나부터 잘하면 그것이 옆 사람한테 간증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 같은 경우도 집에서나 교회에서도 조언한답시고 섣불리 아이들한테 나무라듯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절대 그것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의 원리의 근거에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빠로서 엄마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이 그 아이들이 굳이 말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것을 더 달게 받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이제 많은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실 그 여러 구절을 이제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이제 지금 시간도 많이 됐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내일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삶에 무엇을 얘기하셨고 공급하셨는가,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 많은 물리적인 축복이 있었고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많은 영적 축복 가운데 있잖아요. 무엇보다 나를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그 죄를 어시하셨고 구원하셨고 그리고 놀라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늘 주장하시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 가운데 두시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 늘 바람에 살잖아요.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삶이지만 영원한 그때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영원토록 지낼 그때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 정말로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뭡니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는 거죠. 그것은 여러 각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예비하심과 공급하심의 주제에 맞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 잘 섬기는 교회입니다. 잘 섬기는 교회예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잘 베푸는 교회입니다. 그 자문에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낀다 할지라도 가난하게 된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즉 검소한 것과 인색한 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에도 보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데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평안하라. 따뜻하게 하라. 잘 될 것이다.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배하심과 공급하심의 근거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는 그런 그 믿음의 간정을 행동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배하심과 공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역동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자세가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6장 13절이요. 11절부터 보는 게 좋겠습니다. 6장 11절 고린도 후서.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 이제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이제 마음이라고 이제 우리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다 갖고 있는 어떤 선호도예요. 내가 이런 걸 좋아한다, 이런 걸 싫어한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 중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사도 바울께서 자꾸 이제 지적을 하잖아요. 이거 잘못해서 고쳐, 이것도 잘못해서 고쳐. 근데 그들이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상업적으로 번성한 지역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학식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세상 지식. 철학자들도 있었고, 배운 사람도 많았고, 그리스 그쪽의 어떤 철학이 굉장히 번성했었잖아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뭐랄까 이 머리가 높아져 있는 거죠.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판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고린도 그 전서 이제 앞부분을 보면 세상 죄는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죄를 가져야 된다. 이런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사도 바울을 우습게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권을 이제 도전한 모습도 보이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이미 넓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 마음을 좁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공급하심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적용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자체가 좁아져 버리면 적용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설령 아까 이제 자문에 있는 말씀 잠깐 언급을 했는데 누구를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도 마음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이 예를 들어서 콜만한 사람이 자기 걸 꺼내서 남한테 주겠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회 내에서도 뭐 어느 젊은 형제가 예를 들어 사사건건 도전을 해와요. 그럴 때 그것을 받는 사람이 같이 마음이 좁아지면 그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젊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저 친구를 만나서 한번 내가 깊은 교제를 해봐야 되겠다. 뭐 커피 한잔 하면서 계속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면서 그 청년이 갖고 있는 이슈나 문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보고 생각을 한 다음에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합당한 답변을 해주고 이렇게 이제 서서히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공급하신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된다. 이 당시에 그 고린도인들이 일부 사람이 그랬겠죠. 그 심정을 많이 좁혀가지고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전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해결이 되지가 않는 거고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예비하셨고 지금까지 공급해 주셨는가 인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누려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만큼 얼마만큼 다른 이들에게 해주며 살 것인가 공급하며 살 것인가 미리 예비해서 그것을 공급하며 살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시기에 정말로 기뻐하실 것입니다.